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셨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안에 들어온 양이 있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이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29장 그리고 레위기 8장 9장에 보면 이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얼마나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의 영이 가득한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그 모양과 실, 색깔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가지고 정성으로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또 머리에는 거룩한 관을 씌워가지고 출애굽기 28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였다. 이 관, 멋있는 관을 제사장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관 정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또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붙이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관유, 아주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름을 바르게 하고 제단에 뿌리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였고, 제사장이 위임식을 치르는데 그 위임식을 무려 일주일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매일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 화목제, 위임식 제사, 번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무려 일주일이나 걸쳐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슴과 뒷다리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주게 하여 가지고 가장 좋은 부위들을 얻을 수 있게 하였고, 백성들이 제사장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고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대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구약의 제사장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머리에 관을 쓰고 금패를 정면에 두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작해서 만든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했었던 거룩한 제사장. 그 거룩한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그 행정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게 돼 있죠. 행정상으로는 대통령이 왕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됐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됐습니다. 오늘 1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다. 가까이 하는 자는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여야 일은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이 속된 것은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은 상처를 내다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할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들, 그것을 속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 이걸 잘 구분을 해가지고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은 11절에 보니까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 가지 주된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왕같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너희는 동네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서 행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뒷다리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제사 의식을 행할 때 이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잘못됐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문제가 많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죽은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밧줄을 발에다 묶어가지고 들어가서 끌어내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잘못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먼저 백성들에 앞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됐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디어 처음으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이 기념비적인 일에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그래서 엄청난 이 비극이 발생했죠. 오늘 1절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움받아 죽는 참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이고 슬픔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규례를 지키지 않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향할 때 불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할 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은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부지에서 실수로 또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큰 비극을 당한 것이죠. 그 슬퍼하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았는가? 그걸 대강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죠. 8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그 죽음과 관계해가지고 슬퍼하는 아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이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일들을 할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먼저 잘 돌아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퍼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 다른 아들들을 보면서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맺힘을 면하게 하라. 이것은 지금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이 너무나 슬프고 상심한 나머지 머리에 관을 벗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슬플 때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습니다. 아론 제사장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망연자실해 가지고 자기 관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어제치고 옷을 찢게 되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직분을 중단하고 거부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화가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프더라도 그대로 복장을 잘 갖추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징벌하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강하게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 제사장이 아론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행실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 갈고리로 그 제물을 찍어가지고 좋은 부위를 자기들이 먼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기도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두 제사장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고 아주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두 제사장을 한날에 하나님이 징벌하셔가지고 징벌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회막에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직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순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